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전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예.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참 뜻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지금 수가성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 여인과 지금 서로 대화하고 있죠. 그때 여자가 이분이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 이분이 이 유대인이 심상치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나 하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즉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지방의 그리심 산에 자기들이 옛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죽고 나자 로보암과 여로보암이 한 사람은 남유다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렸습니다. 우리 남북이 갈리듯이 남북이 갈렸는데 원래 예루살렘 성에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 지성소가 있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거기가 진짜 성전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정략적으로 왜 그러냐면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제사 드리면은 예배 드리면은 말하자면 권력이 뺏기고 뭐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심 산에도 그 뒤에 자기들이 두 군데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갈리고 나서 예수님 시대니까 한 900년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이 사마리아 성이 망할 때는 한 700년이 흘렀고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리심 산에도 성전을 세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가는 예배처입니다.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즉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 안 했죠. 사이비, 예, 이단 사이비 그리고 말하자면 우상 숭배자들, 예, 종교 혼합주의자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해서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의 말은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근데 너가 이게 하는 게 다 헛수고다. 이건 진짜가 아니다. 이거는 엉터리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합디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면은 이 산 저 산 다 필요 없다. 예루살렘 성전, 그리심산 성전 다 필요 없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 말씀은 뭔가 하니까, 자, 우리가 메시아를 왜 고대합니까? 물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틀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나서 이 땅에 이 지구에 임재하고 오시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직접 예배할 사람이 됐습니다. 예배자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모두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터놓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쭉 배웠듯이 우리는 예배자고,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영적 예배고 산제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 그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이 오시면 그 때가 곧 이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내가 아버지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여튼 아버지를 사칭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짜고 거짓말쟁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드리는 그리심산 성전도 아니고 정통이란 자부심 속에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닙니다. 즉 이것도 패하고 저것도 패하고 아버지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이 산 저 산도 아니며 이 성전 저 성전도 아니고 참 예배,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거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겠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듣고 그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상주의 주장 그 고집을 꺾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은 지금 왜 이게 중요하나 하면은 주님이 오셔서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됐잖아요. 그래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주님이 직접 이 성전 저 성전도 아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신부나 목사 또 신학자들에 의해서 잘못 해석된 또 세뇌된 이런 걸 확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6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예,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예배에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 순간순간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예배자인데, 이 예배를 잘못 알고 있으면은 참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예배는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예배인데 지금도 옛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처럼 지금도 마찬가지가 돼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깨달아 알았어. 내가 예배드리는 예배자이고, 내가 예배드리는 성전이고, 처소이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 참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즉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저 예배를 왜 드리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론은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즉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어느 족속,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유다인들은 유대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진짜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즉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때, 주님을 믿는 순간 이때, 이것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뭐 이때라 해서 우리가 뭐 이단 사설들 멘치로 누가 나타나서 내가 아버지니까 지금부터 이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믿는 그 순간, 그것이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그랬는데,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어떤 예배냐, 이걸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육체 껍데기를 아시는 분이 아니죠. 영이니까 우리의 중심을 꿰뚫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심, 우리 사마리아인 이 여자를 주님이 같이 대화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전문 시간에 배웠죠.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심령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심령이 갈급한 자,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런데 신령과 진정이 무슨 뜻입니까? 문자 그대로 뭐 신령, 진정 이렇게 하면은 이 깊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영적인 이런 뜻입니다. 신령, 영적, 그죠? 영적인 건 뭡니까? 하늘에 속한 것이 영적입니다. 땅에 우리 모든 일들은 땅에 속한 일, 하늘에 속한 일,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을 찾아야 된다. 육에 속한 것을 찾으면 안 되고 하늘에 속한 것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것을 영적인 일이라 합니다. 영적. 그래, 신령. 그걸 신령이랍니다. 영적인 거. 영적인 거. 그러면 신령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그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9가지가 아니고 육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말하자면 헌금 많이 하고 교회 가서 엄숙하게 하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신령으로 드리라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늘에 속한 예배를 드리라고, 참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맺는 그러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신령입니다. 또 진정은 뭡니까? 우리가 진정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면은 진실된 심정, 진실된 심정입니다. 내가 참으로 막 이런 즉 말하자면은 이 진정이라는 것은 true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요. true는 진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문자적 사전적 의미만 있는 거, 사전적 의미를 찾으면은 이 내용을 신령과 진정이라는 내용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그런 의미를 깨달아야 신령과 진정의 진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신령한 것이라 했죠. 그럼 진정은 뭡니까? 문자 그대로 진정한 진실된 내 마음. 그게 아니고요. 자기 마음이 진실된, 물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이게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즉, 요 내용을 알려면은 요 본문 말씀을 봉독드려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세상적인 진리, 물리학적인 진리, 그게 참이다, 그러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진짜 백이 진리는 여기 이야기하듯이 아들 안에 거해야 된다 이거죠.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너희가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진짜로 자유케 된다. 예. 너가 세상적 학문으로 진리를 찾는다. 이것은 그거는 껍데기고요. 진짜 백이는 주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아들로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는 말은 딴 말로 대입하면은 지금 요한복음 우리 4장을 공부하고 있죠. 예, 진정이란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진정이라는 것과 진리라는 것이 같은 뜻입니다. 즉 그러면은 이 진정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어떤 세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진정이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의 이제 뜻을 알았습니다. 뜻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신령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 예배자가 영적인 하늘에 속한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신령이라 하고요. 진정이라는 말은
여기서 진정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즉 메시아께서 임재하시고 메시아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그것이 곧 이때입니다. 즉 내 마음속에 주님을 아는 그 순간이 이때입니다. 이때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 아버지께 예배드려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이제 진짜 백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참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도 모르고 뭐 성당에 가서 큰 교회에 가서 뭐 성가대 막 뭐 수백 명 모아놓고 엄숙하게 뭐 기침도 안 하고 분위기 좋게 큰 성전에 가서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예배가 아니고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예배입니다. 껍데기. 진짜 백의 예배는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 앞에도 비교했지만은 주님이 그리심산 성전, 예루살렘 성전 거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했죠.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택도 없죠.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에 의해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부, 목사, 뭐 신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쭉 받아오고 세뇌되어 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몸으로 하는 예배를 다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가르치고는 있겠지만은 왜 회당 예배, 즉 성전 예배 이것을 가르쳐야 그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기 때문에 더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안 드리겠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 신부나 목사가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예배당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거는 반대하진 않습니다. 반대하진 않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참 예배가 강가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자,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뭐 신학적이나 율법적이나 뭐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하든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듣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든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분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걸로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리이다. 자, 메시아가 오면은 정답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진짜 예배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니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자, 아까 저게 주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아버지께 예배드려야 된다. 그게 진짜 예배다. 참 예배다. 참으로 하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것을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간벽촌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으며 또 그가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번 사마리아 수가 여인과 주님의 첫 상봉 때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았죠. 사마리아 여인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은 너무나 갈급하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찾아주신 주님은 아주 중대하고도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은 알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지금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뭐 이단 종파에는 신천지 신천지대로 또 뭐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또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의 증인대로 되고 통일교는 통일교대로 각자 이렇게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르니까 진짜 예배가 뭔 거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다 이거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 옛날에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주님의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듣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나 목사나 또 뭐 어떤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교파 교리 들은 거 요것만 갖고 여기에 옳은 예배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는 시대는 달라도 그거는 현상은 비슷하다 이거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참 예배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자는 주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늘 품고 있던 의문 사항인 예배체에 대하여 어떻게 어디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이렇게 아까 제가 물었죠. 예배체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 장소는 한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고 계신 곳, 시온자와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곳,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사후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정치적 목적으로 예배 장소를 베델과 단으로 옮겼습니다. 예, 베델과 단으로 옮겼는데 지금 그때부터 한 9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야기할 때 그때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그리심 성전을 세워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따로 예배처를 두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금 언급한 것 같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사마리아 오경에 따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자는 모든 사마리아인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 정통이라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사입이었습니다. 사입이 가짜, 예, 진짜가 아니고 사입입니다. 누가 사마리아 여자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인정해 주시면 그건 제사장 원래 모세 오경에 보면은 레위 계통 레위만 제사장직을 영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뭐 레위인도 없는 거기서 또 지금 마음대로 언약궤도 없는 그곳에서 모세의 언약궤도 없는 그곳에서 지금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절대 인정 안 하죠. 가짜 배기들을. 사마리아인들은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사입이었습니다. 정통 모세의 율법도 없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었고 정통 레위인 제사장도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원적인 결격 사유인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혼혈 족속이라 했죠. 혼합된 족속.
그러나 주님은 이런 사마리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주님이 사마리아인을 찾아오셨고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하셔서 사마리아인에게 대하여 참 예배에 대해서 신령을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왜 이렇게 심각하고도 근원적인 질문과 묵상을 사마리아인하고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들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 우리 마음보가 강팍해져 있는지, 또 나 자신의 주장, 자신이 소속된 정파, 교파, 이론에 맞지 않는다면 설사 예수님 말씀이라 해도 듣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성경의 어떤 구절에 예수님이 이래 말씀하셨다. 그게 이때까지 내하고 지금 내가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에서 쭉 자라와서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줄 알고 그렇게 쭉 자라왔는데 아이 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생활 예배라 해서 내가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럼 그거는 뭔데?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 편견, 자기 세뇌, 뭡니까 요새 말하자면 뭐 정신승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 주장만 옳다 이랍니다. 이 세상이. 누가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에게 그 사람이 참 예배자라 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하고 수긍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 사람 불러놓으면 만 사람이 다 수긍 안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한 말씀은 심령이 가난하고 절박하여 예수님을 찾고 그러한 자가 바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참 예배자의 기본 조건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부귀영화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만 필요하다. 예수님,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런 예배를 드릴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령한 예배는 뭐고 땅에 속한 예배, 보이는 예배, 핸델의 메시아를 성가대에서 불러준다 해서 그게 참 예배가 아니다. 신령한 예배가 아니다 이거죠. 하늘에 속한 내가 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을 주님은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에 대해서 오늘 배웠죠. 진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내가 진정한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없으면은 진정도 안 되고 진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령은 이미 공부했듯이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예. 신령한 것이 식기세척기에서 깨끗이 씻어내서 그게 신령한 것이 아니고요. 예. 내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갈 적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 하늘에 속한 것, 주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게 신령한 것입니다. 또한 진정이란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다 알듯이 진실된 마음, 문자 그대로 그것일까요? 물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했죠. 그래서 걸으면서도 눈을 감으면서도 직장에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중얼중얼 내가 예수님 모십니다. 어,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딱 모시고, 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드릴 때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정이란 무엇입니까? 진실된 마음, 이런 사전적인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더 중요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들 모두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내용은,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 수가성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한 것은, 현재 우리들의 예배가 너무나 주님과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 예배, 성전 예배, 교회당 예배, 즉 모여서만 하는 예배를 지금은 다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회중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교회라는, 그 교회가 사실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지금은 뭐 일반적으로 통속적으로 교회를 보이는 건물이라고 이렇게 보고, 교회에서 모이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뭐 예배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다 엉터리다 이거죠. 물론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치 않다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걸 깨뜨리고 진짜 배기 예배를 찾아야 됩니다. 진짜 배기는 네가 집에 가서, 네가 직장에서, 네가 걸어가면서, 네가 시장 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네 삶 속에서 늘 주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 그렇게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다 이거죠. 그래서 뭐 한 말씀 드리자면은, 현재 목사님들과 신부님들의 책임이 참 큽니다. 왜? 진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산제사이고 참 예배이고 영적 예배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우리는 분명히 그들이 말을 하든 안 하든 성경을 읽고 깨달아 알았으면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예. 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교통이 끊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늘 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버지에 대한 것, 이런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